말씀으로 26번째 쉐미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쉐미니는 8째라는 제8일에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제8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가 6일로 완성됐죠. 사실은 창조의 완성이 6일이라기보다는 7일입니다. 왜냐하면 6일 동안 만물이 완성되는 것이고 7일은 샤밧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1 해서 7일이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6천년에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미혹하는 그 세상이 이제는 닫히고, 그래서 마귀는 무정에게 잡혀서 1000년 동안 갇히게 되고, 그 1000년 동안에 예수 앞에 이 땅에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는 기간, 안식이 회복되는 기간, 진정한 샤밧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1, 그래서 7천년이 온전히 회복되는 기간이고, 그 7천년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되고, 그 나라를 간단하게 8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8의 나라의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토라포션 말씀 레위기 9장 1절을 먼저 합독하십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멘, 바예시, 바yon, 하셰미니, 카라, 모세, 레, 아하론, 울바나프, 울지크네이, 이스라엘. 아멘. 히브리어가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너무 멋있죠? 그런데 저쪽부터 써 있으니까 갑자기 혼동이 왔었어요. 네, 우리 습관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패스학 세트를 오늘까지 붙여놨습니다만 예영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거 잘못됐어요. 했더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히브리 한글은 여기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읽다가 또 이렇게 읽다가 혼동이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어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어느 것이 가장 합당할까? 우리는 어떤 순서나 절차나 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모시기 합당하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데 합당하다면 그 합당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 여겨집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쩌게 우리 에랍 샤밧을 나누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 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발표하는데요, 이 성도님들이 듣고 나서 탐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똑똑해졌다는 거죠.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날마다 조금씩 수건이 벗어지고 있는 거예요. 수건이 벗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수건이 확 벗어져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은혜가 속히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오멜 개수 초실절이죠. 6월절 1월 14일, 무기절 성의 안식일 1월 15일, 또 초실절 1월 16일. 그래서 이 성의 안식일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초실절부터죠. 초실절부터 오멜을 개수해서 77절이죠. 77에 49, 49일 다음 날이 오순절, 그것을 77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멜 개수라는 것은 이삭 한 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 한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래서 이 초실절인데요. 이 초실절부터 지금까지가 7일째 되는 날이고, 그래서 어제 무기절 성회는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때까지 무기절 성회를 마치고 이제는 오멜 개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기절 성회는 마쳤지만 이 오순절 기간까지를 봄절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봄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봄절기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이 오멜 개수 기간 동안에도 이 무교절, 그러니까 우리가 샤밧 때 한라빵을 먹지 않고 이 무기병을 먹는다 그래요. 물론 한라빵이나 무기병이나 비슷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맞자죠. 맞자를 이 오순절 기간 동안에 오순절 오멜 개수 기간 동안에 맞자만 먹는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찌하든지 우리 속에 있는 이 맞자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내 속에 있는 누룩이 제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누룩이 제거돼서 우리 주님 그냥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으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이 간사님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메노라에 대해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기름이 차야 불이 밝혀질 수 있다. 그것이 기름을 우리의 기도로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가 상태가 이제는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이렇게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요. 저도 뭔가 작정하고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금식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짠한 생각이 왔습니다. 더더나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큰 일들이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원도 그렇고 또 거기다가 또 신학원 서울 분교에 또 한 과목을 또 맡아달라고 해서 지금 저도 배우기 바쁜데 일이 막 과정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일들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하려면 그야말로 기름 부음이 없이는 불을 밝힐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뭔가 작정하는 그런 시간이 내 개인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는 어떤 하나의 형식을 갖추는데 현재 급급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형식이 갖춰지면 그 형식 속에 기름이 부어져서 그야말로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오멜 개수 7일째 된다면요. 앞으로 돌아가는 오순절 기간 동안에 어떤 행사를 잠깐 보면 오멜 개수 15일째 되는 날, 앞으로 일주일 후죠. 15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하르 달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니산월이 끝나고 이하르 달이 들어가서 월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 월삭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지만 월삭은 또한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야말로 어둠으로 시작해서 이 샤밧도 에랍 샤밧도 어둠이 시작해서 이 새벽으로 밝히듯이 그 월삭 또한 우리의 또 거듭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멜개수 15일 그래서 월삭이고요. 오멜개수 33일째 되는 날, 오멜개수 33일째 되는 날이 라그 바우멜. 그래서 이 라그 바우멜은 그 당시에 토라 학자들이 토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은 좀 핍박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라 학자를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과거의 로마 시대 때 수많은 이 토라 학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날을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 라그 바우멜, 그런데 라그라는 단어가 그 수치가 33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그 바우멜, 그 오멜 개수가 바로 이 33, 토라 학자들의 순교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되는데, 그날 이후는 축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저들이 어찌 보면 이 무기절은 무기절은 아닌데 애도하는 날로 반애도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33일 이 라그 바우멜이 오기 전까지는 저들은 이 결혼을 하지 않는데요. 이 6월절 기간 동안에, 왜냐하면 그 기간은 애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축제하는 일은 가급적 미루고 이 라그 바우멜이 지난 다음에 또 결혼도 하게 되고 축제도 벌리게 되고 그런 행사를 진행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파티나 결혼이나 음악이나 심지어 남자들은 면도까지도 하지 않고 33일 동안 그 면도를 하지 않고 33일 되는 날 그날 축제로 모두 행사를 마치게 된다 그럽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물론 이 그 어떤 라구 바우멜이라는 그 축제는 우리의 절기는 아니죠. 성경 속에서 말하는 절기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그 성경 이후의 시간들 속에서 마치 수전절과 이런 부림절 같은 그런 메시지들로 저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멜 계속 기간 동안에 또 월삭과 라구 바우멜 이런 시간들, 우리가 이스라엘의 토라학자와 상관이 없다 하면 상관이 없고요, 또 우리가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다 하면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두고 또 그 마음에 감동된다라면 그런 것을 또 기념할 수 있는, 또 기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또 각자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그것이 또 그렇게 지켜서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그 토라학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뭔가 또 더 알아가려고 하는데 힘쓰는 것. 요즘에 어쨌든 이 메시아닉 관점에 있는 분들에게 이슈가 되는 것이 있다면 테플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테플린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수천 년 동안 이 테필린에 있는 이 여호와의 말씀, 4가지 말씀을 가지고 늘 이렇게 묵상하고, 그냥 그 테필린의 말씀을 일어나서 또 잠자기 전에 늘 이렇게 읽고 암송하고, 그런 테필린의 말씀들이 그들의 삶을 이렇게 딱 붙들어줍니다. 근데 테필린은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하기도 하고, 두 번째 말씀은 그 기억된 말씀들을 자손들에게 대대로 전하라는 또 메시지가 있고요. 또 이 말씀을 또 전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화가 있다 또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이신 것을 또 말씀하시고, 또 이 마지막 4번째로 이렇게 말씀대로 진행해야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축복이 온다라는 것을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이 토라의 말씀을 늘 삶 속에 묵상되고, 테플린 그야말로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그것을 테플린을 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니까, 지금에 와서 그 테플린의 민족들,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작은 민족이지만 저들은 큰 나라라고 칭함을 받을 만한 현재 위치에 와 있어요. 전 세계가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그 어떤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는 다 탐구할 만큼 다 인정하는 그런 시대죠. 그것이 마귀가 역사에서 핍박을 가해서 그렇지, 실제 저들의 지혜와 지식은 누구도 다 인정하는 그런 또 시점에 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유대인들과 과연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과의 어느 정도의 갭이 있는가 할 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저들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 안에 계신 예수와 또 저들이 가지고 있는 토라와 또 저들의 어떤 민족성 속에서 계속 성장해온 이스라엘,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와가 진정 하나 되어 진정한 온전한 나라 예수와 나라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 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메시아 왕국이요, 또 이 메시아 오늘 셰민이 8째, 바로 이 8째 날, 그 제8의 나라, 부활의 나라. 그래서 이 셰민이라는 단어를 제8의 수치를 가지고 있죠. 8은 울타리, 부활, 생명, 구원, 재창조를 뜻합니다. 제8의 수치가 아니라 8이라는 뜻이죠. 8은 헥트는 뭘 말하느냐? 헥트는 울타리죠. 근데 울타리는 어떤 울타리냐? 성막의 울타리를 말하는 거죠. 성막의 울타리. 그 성막의 울타리는 딱 들어간 문이 딱 하나잖아요. 헥트는 딱 막혀 있어요. 헤이는 창문이 하나 열려 있지만 헥트는 딱 막혀 있어요. 이것이 성막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울타리가 아니라 성막의 울타리로 8의 나라로, 그래서 이 헥트의 나라, 8의 나라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완전하게 쳐져서 그야말로 생명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이고, 모든 마음이 소성케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에덴이 회복되는 축복의 동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액트 제8의 나라는 예수 한마시아를 통해서 구원함으로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나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8장 33절을 합독하십니다.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제8일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이니라. 자, 7일 동안 위임식을 하시고, 근데 7일 동안 위임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8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고 위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위임식이 마치는 7일 동안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제8일에 주님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때 그런 또 특별히 어떤 작정하고 기도할 때요,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요, 어떤 경우 그야말로 이 작정한 날이 오늘까지인데 오늘 바로 직전까지도 어제까지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까지 꽉 찼는데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7일 동안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7일 동안 행할 동안에도 주님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7일 플러스 하루가 더 진행될 때 8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나타나심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는 중간에 또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냥 감동이 거저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왜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뭔가 사인으로 감동을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그 감동을 따라서 하다가 중간에 뭔 사고나 사건이 생겨서 중간에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세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막 끌어내리다가 내가 중간에 딱 멈춰버리니까 중간에 멈추니까 중간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가 뭘 탁 채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당기다가 중간에 놔버려서 그 동굴을 가지고 이 중간에서 다 나눠먹게 하는 거예요. 자, 마귀는 처음부터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마귀는 하늘의 것을 끌어내릴 능력이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끌어당기다가 중간에 놔버리니까 그걸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 마귀들이 다 자기들 잔치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작정하고 할 때요, 시작을 말든지 아니면 끌어당기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당겨야 돼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중간에 포기가 없어요. 끝까지 잡아 당겨야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이루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대요. 그 큰 민족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감동은 수천 년을 가는 거잖아요. 수천 년을.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아브라함 최소한 우리는 아브라함만큼 오래 참고 기다리지는 않잖아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우리가 쓰고 있는 속담들 이런 것들 조심했어야 돼요. 작심 3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작심 3일밖에 안 돼. 내 입으로 그렇게 시인해 버렸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작심 3000년, 작심 5000년 이렇게 막 수천 년을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7번이라도 용서를 하신 것 같아요. 끝까지 가라는 것이죠. 내가 정녕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됐다라면 막 그 사인을 막 크게 써놓으세요. 책상 앞에다가 사인 해가지고 언제 며칠날 무슨 하나님의 감동 딱 써놓으면, 이게 왜냐면 내가 중간에 하다가 뭔가 지치고 피곤하거나 먼저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해도 뭐 별로 응답도 없는 것 같거나 그러면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면 누굴 도와주는 거예요? 마귀를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마귀를 도와줘서 되겠어요?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도 대적의 문도 빼앗아 봐야 되는데, 이 믿는 자, 그래서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또 어떤 역사를 이루냐? 빼앗겼던 것까지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중간에 우리 믿음의 헌신들이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려가지고 마귀한테 빼앗겼던 거예요. 마귀들은 왜 이 재산을 모아놓느냐?
믿는 자에게 주기 위해서 모아둔다고 그래요. 이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근데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마귀를 도와주는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은 마귀 끝까지 빼앗아오는 사람. 할렐루야. 마귀 끝까지 빼앗아오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3장 9절 말씀, 스바냐 3장 9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자, 이때가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이죠. 이것을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 이것이 히브리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 관점으로는 바로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히브리어 관점이라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8헥트라는 완전한 수치를 가지고 있는 완전한 수의 10을 곱하니까 80이 되죠. 80은 페이로, 알파벳 17번째 단어입니다. 17번째 단어. 그래서 17번째는 페이,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단어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들어가는 단어냐?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자가 들어가는 단어라는 거죠. 17,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17이라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것이요. 이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17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근데 저에게 17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것이 무슨 단어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자, 17이라는 직접 내 나이하고 17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17에다가 2를 곱하니까 34잖아요. 34. 제가 34살 때 예수를 믿게 됐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되는 이야기를 한번 마음의 감동을 이렇게 짚어보니까 34살 때 예수를 믿게 됐고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직장을 잡아서 직장에서 딱 17년 근무하고 나서 제가 그 직장을 내려놓고 목회의 길로 들어오게 됐더라고요. 목회의 길로. 근데 그 17년이라는 세월은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내 안에 많이 전개됐어요.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겪었던 일들은 제가 이야기를 하면요, 상상이 안 갈 것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제가 17년을 견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온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그 17년 어간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17년 전에는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나 일을 했었다라면요, 그 사이에 예수 믿고 나니까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주께 인도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 신앙 직장생활을 계속 이어갔다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17이라는 숫자가 딱 차고 나니까 하나님 거기서 출애굽을 시켜서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더라고요. 자,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자, 이것이 제가 어떤 목회의 길이 아니단 말이에요. 세상 일이라 할지라도 뭔가 있냐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의 때에 요 17이라는 숫자와 같이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는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의 정한 시간과 정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한 때까지, 그 정한 때가 언제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정한 때는 입술이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섞였던 것들이 다 제거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써도 되겠다, 그릇, 빈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지는 그 상태가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릇을 비우는 것이고요. 주님의 때, 주님은 이미 정한 때가 있는 것이죠. 그 정한 때, 정한 시간에 정한 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7일 동안 이루어진 일들, 결국은 이 7의 나라가 완성되고 나니까 8의 나라는 그야말로 영광의 나라죠. 이 8의 나라는 영광이 그야말로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온전히 임한 나라다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주님의 임자와 영광을 그리 간혹 조금씩 간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영광의 나라가 임하는 나라가 8의 나라다 할 수 있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8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과 땅이 통일된 나라예요.
우리의 소원은 남한과 북한의 통일도 돼야 되겠지만 진정한 소원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 하늘과 땅이 통일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입술이 깨끗해져야 돼요. 더욱더 열방의 입술을, 우리 입술 뿐이 아니라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이 불로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말씀 함께 메모된 말씀을 읽습니다. 성막을 만든 후 8일간 성대한 봉헌식이 성막 주변에서 벌어졌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성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불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율법을 주신 날은 신부를 준비하는 날이고 불을 준 날은 결혼을 시킨 날이라고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그 불은 번제단 위에 번제물을 태우고도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날이 당시의 유대인들 미드라시에는 결혼한 날로 인식한다는 거죠. 우리가 불을 받는다. 자, 그럼 불을 안 받으면 구원이 없냐? 그런 것이 아니라 출애굽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 이것이 어떤 출애굽이 정원이다 그러면 이 주님의 불이 임하는 시간을 바로 결혼이다 그렇게 봤다는 거죠. 우리의 시각은, 지금의 시각은 시내산에서 토라가 내려온 날이 바로 정원한 날이고, 이제는 그래서 이 토라를 통해서 신부 단장돼서 초막절로 결혼한 날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면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정결해져서 입술이 깨끗해져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그 지성수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 나라,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복된 나라가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불이 임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이 성경에는 긍정적인 불이 6번 내려오는 사건이 있고요, 또 부정적인 불이 또 3번 내려오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불이 내려오는 사건을 보면 레위기 9장 24절 합독하십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이 사람들이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자, 불은 영광을 동반하는데 이 영광은 카보드 그러죠. 카보드는 무게란 말이에요. 무게. 그래서 무거워서 내 무게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누르니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뭐 그런 경험 해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요,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 뭐 일순간에 막 불로 그러면 싹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그것이 억지로 만들어내는 건 있겠지만 또 실제 있단 말이에요. 실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서 있을 수가 없고, 여기 지금 본문 말씀과 같이 서 있을 수밖에 없어서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의 단에서 나와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 속에 그야말로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성을 다 태워버리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불이 막 이 몸을 막 돌아다니게 돼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어떤 긍정적인 불이 내려오는 그 사건, 이 레위 9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미디안과 싸우라고 명령하셨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무교병과 고기를 반석에 두고 이게 시험하는, 그래서 증표를, 표징을 구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때 불이 내려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상 이 성경의 말씀은 다 읽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토라 알리야를 참조하시든가 아니면 기록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셔서 이런 성령의 불, 마지막 엘리야의 불이 임하는 축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삼손이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불이 있었고요. 네 번째, 다윗이 인고 조사할 때 하나님의 죄를 졌을 때 이때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다섯 번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봉헌할 때 불이 내려왔습니다. 여섯 번째,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마지막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 그러는데, 엘리야의 사역은 엘리야 시대 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할 때 불이 떨어져서 번제물과 돌과 흙까지도 다 태운 대역사가 있었죠.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역사의 모습이 다르십니다. 자, 이 세례요한, 예수 하마시약을 예비하셨던 초림 예수님을 예비했던 그 시대는요, 세례요한, 그 세례요한은 엘리야의 모습으로 왔다 그러죠. 그런데 이 엘리야의 모습으로 왔던 세례요한 때는요,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주님의 때를 예비하긴 했지만 구약에 있는 엘리야와 같이 불을 내리지는 못했어요. 이것이 하나의 반쪽의 기름 부음이었다면 마지막 엘리야의 사역은 그야말로 불이 내려오는 사역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말세 요엘서 2장에 말세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할 수 있는 그때가, 초림하실 때는요 만민이 아니라 120문도에게 내렸잖아요. 재림하실 때는 이것이 120문도가 아니라 만민에게 내리는 때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엘리야의 사역, 열방의 입술이 깨끗해지는 사역, 그를 통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사역, 엘리야의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 구약에서뿐이 아니라 신약 속에 나타난 그 성령의 불,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주님은 불이 붙기를 원하세요. 세례요한도 말하죠. 나는 너에게 이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앞으로 오실 그이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엘리야의 사역은 토라가 회복된 사역과 불이 임하는 사역이에요. 토라에 불이 붙으면요 이 생명이 되고, 그래서 모든 마음을 솟음케 하는 이 복된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을 합독하십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과 땅이 통일됐다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이 통일된 것은 여호와의 신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충만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역이 이루어졌는가? 열왕기상 18장 40절 합독하십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이렇게 엘리야에게 임하는 불의 역사가 있었더니, 그래서 바알과 아스라엘 선지자들 850대 1로 싸워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에 이 성령의 역사가 간간히 있었지만 그렇게 마귀한테 그냥 시원케 이겼다는 부분은 별로 없었을 것이에요. 이기야 있지만 다 이긴다고 믿음으로 선언을 했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라기보다는요 부족한 것들이 많았던 시대죠. 그런데 이 앞으로 도래야 할 이 엘리야의 사역 때는 그야말로 완전히 이 마귀에게 미혹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고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광을 나타내리라. 자, 이 6가지 그 전에 이 어떤 긍정적인 불에 대해서 잠깐 봤다면 이 부정적인 불의 3가지가 또 등장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죽임을 당하죠. 자,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론에게 가장 처음에 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그야말로 제사장이 위임식을 하는 것이에요. 이 제사장 위임식 이 그 행사 때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불을 드리지 못함으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어제 함사모가 잠깐 간증을 했습니다만 한 달 전에 우리 주변에 있는 기도원, 큰 기도원에서 큰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이에요.
거기서 광고가 전단지가 저희가 국민일보를 보니까 국민일보 전단지가 같이 들어와서 봤는데 어제 엊그저께 날짜에 이 부흥회를 한다. 그래서 큰 교회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하니까 뭔가 큰 은혜가 있겠다 싶어서 찾아갔는데요. 세상에 외부에서 온 사람은 함사모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무엇을 말하겠어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게 엄청난 그런 이 영적 어둠의 영향력들이 교회에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에 일어나고 있겠어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요, 자, 그동안에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처음에는 초신자 때는 그냥 말만 해도 응답하신다 그래요. 근데 뭔가 이제는 성숙한 신앙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에 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족이 대략 그 신앙 안에서 40년을 한 대라고 그러는데요. 한 대 30년을 한 대라고 한 일대로 본다면,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가 1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120년이 넘었다는 얘기는 4대가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4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시대다 할 수 있어요. 요셉의 시대는 완전한 열매를 맺어야 될 찐데, 우리가 그야말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완전한 신앙에 이뤘었다면 이 민족이 큰 복을 받아야 될 그런 시점인데, 거꾸로 완전함이 이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준비된 자는 큰 영광을 받을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는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지금 주님의 영광이 임할 이 시점에요, 준비되지 않은 교회는 타버릴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얼만큼 화들짝 놀라서 우리 속에 있는 섞였던 것들이 다 뽑아져야 되는가. 뽑아지지 않고는요, 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금 어떤 토라의 문의 초입에 뭔가 정결되고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그런 토라의 문 앞에 지금 다 달아 있잖아요. 그 문을 향해서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들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는 있는 신학교도 문을 닫아야 될 때예요. 교회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는 무시가면 용감하다고 신학을 하겠다고 선포해놓고 나니까요. 어쨌든 이 서울에는 어제까지 16명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전에도 꽉 찼잖아요. 이것이 뭐겠어요? 마지막 때 사느냐 죽느냐 이 시점에 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욱더 여호와의 말씀으로 구별되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냥 어떤 은혜 차원에서 모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 모습, 이 토라가 회복되는 일은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될 그런 때가 온 것이죠. 마지막 완성 단계에 와 있다 그래요. 금년 이 초막절 때 블러드문 그 사건이 어떤 영향력이 우리한테 있을지 모르지만, 극단적으로 볼 때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다시 오신다 할 때 준비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열방의 입술이 깨끗하게 돼서 주님의 때를 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이것이 축복이냐 저주냐, 이것은 우리가 열방의 입술, 우리 입술이 깨끗해졌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정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 자가 어떤 모습이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착하다 안 착하다 하겠습니까?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는 착한 행실이 주님 앞에 나타남 받을 수 있는 복된 신앙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말씀으로 제사장 반열. 부정한 돌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이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뒤에 나답과 아비후뿐이 아니라 그런 부정한 일들로 인해서 참으로 화를 당하는 그런 집안들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이 그렇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 전에 여기 대제사장의 반열에 엘르아사라는 사람은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대대로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은 그 엘리의 두 아들을 제대로 흠니와 비나스 제대로 관리 감독 다스리지 못함으로 큰 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다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 자에게 직분을 주라 그러죠.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엘리의 모습을 연상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엘리는 사무엘을 키울 만큼 큰 하나님의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자식 농사만큼은 실패한 자라.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왜 그 하나님의 징계가 그야말로 갑옷, 이 성경에 이갑옷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갑옷이 뭐겠어요? 영광이 떠나다는 거예요. 카보드가 떠났다. 그래서 이갑옷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 집안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집안이 어디겠어요? 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떠났더니 그들은 이 세상으로 쫓겨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긍정적인 불,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불이 임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부어져야 되잖아요. 기름 부으면 기도라고 앞에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기름이 부어지고 그 심지에 불이 붙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요. 그래서 그야말로 만물을 소성케 할 뿐더러 그야말로 우리를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마귀의 자식들, 어둠의 세력들, 혼미한 것들 다 끊어지는 역사. 그래서 열방을 입술을 깨끗게 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는 자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잊어버리고 너의 자녀를 잊어버리겠다는 것이에요. 내일 모레 월요일날 서울에서 서울 분교 개원 예배 드릴 때 설교 제목이에요.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주어진 에스라는 이 율법의 완전한 자라 그러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가 받은 자다.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자다 그래요. 그래서 학자 겸 제사장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자, 에스라와 같이 이 마지막 때 학자,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학자라는 생각은 우리가 부족하죠. 그런데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할 역할들이 학자 겸 제사장이 돼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예루살렘, 이 주님 다시 오실 그 예루살렘 감람산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는 자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자가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학자 겸 제사장, 이 제사장이 여호와의 율법을 잊어버리면 나도 너를 잊어버리고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왜 그렇겠습니까? 결국은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니 하나님이 그 자손들도 잊어버리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사야 66장 21절에 보면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을 제사장 삼겠다고 마지막 때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을 합독하십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있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니라. 아멘.
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같은 제사장의 그 반열에 서서 끊임없이 자손 대대로 그 왕위를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제사장 앞에 보관한 율법서를 등사해서 그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릴 때 이들이 그의 자손이 왕위가 장구한 날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버리니까 그 집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함으로 나가길 힘썼더니 그가 지금까지도 다윗의 왕조가 앞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말씀으로 나답과 아비후의 죽임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코 다른 불로 재단을 밝혀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를 몇 가지 발견해 보면, 첫 번째 다른 불을 사용했고, 두 번째 술을 먹고 재단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죠. 레위기서 16장 1절을 합독하십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장한 법궤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자, 속죄소는 바로 지성소를 말하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소인데, 이 지금 제사장,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1차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함부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우리가 각자 주어진 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치, 그 위치를 잘 지키는 자, 가장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의 신앙은 그야말로 심은 대로 거둬집니다. 토라의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를 판결을 하는 것이죠. 미시바트, 우리를 정확하게 판결할진데, 그 판결이 될 때 우리는 토라의 말씀에 없어서 입술이 깨끗해지는 판결이 임하는 축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말씀으로 거룩한 음식. 미드라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두 환자에 대해서 그 의사가 간호사를 통해서 간호사에게 그 환자의 처방에 대해서 내려준대요. 자, 이 두 환자를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해 보여요. 근데 어찌 보면 한 환자에게는 그 의사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음식을 뭐는 먹으면 안 되고 뭐는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음식 조절해주고 아주 식단까지 잘 짜줘요. 그런데 똑같아 보이는 한 사람은요, 이 사람은 그 처방을 뭐 하라 그러냐, 집에 가셔서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드세요. 그렇게 판결을 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호사가 궁금했어요. 아니 상황은 비슷해 보이는데 왜 한 사람은 음식을 조절하고 뭐 시간도 조절하고 뭐 이렇게 번거롭게 이렇게 어떤 규정을 정해주는데, 한 사람은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요, 내가 음식을 조절하라고 한 사람은 살 가망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음식을 조절하지 않고 그냥 먹고 지멋대로 하다가 뭐라 하라고 한 사람은 어차피 죽을 사람이다. 그래. 우리가 어차피 죽을 사람은 내 맘대로 먹어요. 내 맘대로 먹어요. 내 맘대로 해도 돼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사은 소망이 있고 주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 거룩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결단하세요. 스스로 결정하세요. 내가 사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겠는가?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내 마음대로 살다 가자고 하나님의 토라, 여호와의 말씀을 벗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야기는요, 주님이 하나님의 왕족으로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르심은 왕족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더불어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로 부르셨어요. 그들이 들어갈 나라가 영광의 나라요, 천국이요, 메시아 왕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놓지 않아야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구별되고 작정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영광의 나라의 주인공들인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19절을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 구약을 읽었나요? 신약을 읽었나요? 예, 신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토라를 읽은 것이 아니라 신약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에 우상과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봐라, 여기 토라 이야기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토라 이야기 토라가 아니다. 여기서 새로운 법을 정해졌다. 그러면서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면 된다라고 말하지만요, 실상 그렇게 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피채 먹는 것, 또 목매어 죽은 것, 음행하는 것, 우상의 더러운 것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신약에 분명하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토라는 이거보다 더 깊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과 토라의 차이가 뭐겠어요? 이 말씀과 토라의 차이는요,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처음 예수 믿게 되면 네 가지를 잘하라는 것이죠.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너희가 안식일날 회당에 가면 회당에서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그것을 하나하나 배워가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여기 지금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 피, 이 네 가지도 구별하지 않고요, 그 다음 구절은 더 구별하지 않아요. 그 다음 구절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별로 없잖아요. 이만큼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신앙으로 이게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 날짜를 이야기하면 절기가 뭐냐 라는 장로들도 있더라니까요. 예. 너무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신앙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 질그릇을 보배.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빚어졌어요. 그런데 흙으로 빚어진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보배가 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이 토라는 주님의 심장이다 그래요. 주님의 심장. 자, 주님의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심장이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나라에서는 이 양을 잡는데 세상에 양을 죽여도 목을 따도 소리 하나 안 하고 그렇게 죽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으로서 아무리 양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 양이 당하는 고통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통을 좀 최소한 줄여줄까 싶어서요, 이 양을 죽이자마자 가장 먼저 이 심장에 있는 심장을 딴대요. 왜냐하면 심장이 멈추면 고통이 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왜 그 양이 죽음을 당하자마자 가장 먼저 심장을 따겠어요? 고통을 좀 면하게 해주겠다는 차원인데, 그 심장이 가장 어찌 보면 양의 그 모습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심장을 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토라가 주님의 심장이라는 것이죠. 하나의 율법 그냥 어떤 하위법으로 나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법이 아니라 토라의 실제는 주님의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를 전하고 토라를 공부한다 하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뭔가 하나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자, 히브리어로 알레프가 가장 첫 번째죠. 하나님을 표현하죠. 히브리어 마지막이 뭐죠? 타부는 언약입니다. 근데 이 타부라는 단어가 우리 에스겔서 9장의 표라는 단어예요. 표. 마지막 때 이마에 인쳐주는 그 인침의 표가 타부라는 단어인데, 이 타부를요, 원래 이 고대 히브리어로, 처음에 성경이 기록된 고대 히브리어로 보면 이 타부라는 단어는요, 타부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타부가 어떻게 쓰냐, 십자가하고 십자가를 그리고 그 옆에다 못을 하나 그려놔요. 무자, 바구. 그러니까 타부라는 언약이라는 단어는 십자가와 못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완성시키는 것, 예수께서 완전케 하시는 것, 다 뭐가 이루어지는 신앙은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내 안에 함께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토라는, 이것은요 하나의 율법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비록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계시게 해요. 주님이 친히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습은 질그릇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진정한 보배예요.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토라를 말한다면서 안식일을 전한다면서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이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 먼저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토라가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내가 주님과 십자가 앞에 죽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주님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우러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백성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간단하게만 표현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보는 레위기서 11장에 11장 42절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2절은 모세오경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자, 레위기서는 손으로 5개를 표현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사람 손가락도 가운데가 제일 길은지 모르겠어요. 모세오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레위기서예요. 그래서 이쪽 손가락은 여기를 바라보고 여기도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레위기서 중에서 이 레위기서가 중간이고, 중간 중에서도 가장 중간이 어디냐? 11장이고요. 11장 중에서도 가장 중간이 어디냐? 여기 지금 이 본문에 본문에 써 있는 레위기 11장 42절을 합독하십니다.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내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자, 먹는 음식에 대해 정한 것 부정한 것에 대해 말씀하면서 배라는 단어가 있죠. 레위기서가 중간이고, 그 중간 중에서도 11장이 중간이고, 11장 중에서 42절이 중간이고, 42절 중에서도 배, 가훈이라는 단어인데요, 배라는 단어가 딱 중간에 있어요. 이 배라는 단어의 또 중간이 어디냐? 바브라는 단어예요. 바브는 모시고, 바브는 관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냥 바보가 무시된 상태, 이 바브라는 단어가 크게 그려져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 크게 그려져 있는데, 바브를 무시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무시하는 자는요, 배로 기어다니는 자예요. 뭐냐? 배만 기리는 자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사는 자예요. 이런 자는 가증한 자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가장 중간에 있는, 토라의 가장 중간에 있는 단어가 배라는 단어인데, 그 배 속에 이 예수님의 못자국이 없으면 가증한 자예요. 모든 것이 다 자기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배로 기어다니는 것은 먹지 말라는 것이죠. 뱀은 저주받았어요. 저주가 뭡니까? 배로 기어다니는 거죠. 배. 우리의 저주가 뭐겠어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이 나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면 진정한 축복은 뭐겠어요? 비록 배라는 단어 속에 있지만 그 가훈이라는 단어 속에 바보가 들어있는데, 바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못이죠. 우리 안에 비록 배로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그릇에 불과한 그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자국이 내 안에 있다라면, 그분의 십자가의 못이 내 안에 묵상되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는 자예요. 내가 진정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는 자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내가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사는 것이에요. 내 안에 내가 있으면요, 내 배를 불리려고 살아요.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나 육신의 쾌락을 누리며 삽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다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 안에 드러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장 복 있는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인생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인생이요, 주님과 결혼하는 인생이요, 주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말씀